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주권으로 온 땅을 창조하시고 또 통치하시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나의 삶을 모두 다스리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진정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 않나 한번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 일어난 일들은 왜 일어난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신 것일까? 왜 하필 이러한 방식, 이러한 환경,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나에게 일하시는 것인가? 왜 이렇게 아프고 힘들까? 내가 뭘 잘못해서일까?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이러한 것이 나의 성장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인가? 왜지?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고 계시지? 결국은 이 모든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실 거라는 것을 어렴풋이는 우리가 믿지만 우리 안에 계속해서 올라오는 이 왜라는 질문은 특별히 우리가 뭔가 잘 되고 있을 때보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거센 풍랑을 만났을 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대체 왜 이러세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러십니까? 왜 하필 이런 방식입니까? 특별히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성령께서 특별한 은혜로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의 형제 또 세베대의 아들이며 보아너게라고도 했던 우레의 아들 사도 야고보가 죽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3명씩 4대로 나누어서 우리가 보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1대에 속하는 어떻게 보면 친위대와 같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가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우리가 성경에서 봤을 때 헤롯이라는 그 사람에 의해서 살해당하게 됩니다. 이 사실은 우리들에게도 그렇지만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큰 충격을 줬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의 순교는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서는 12사도들 중에 최초의 순교이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12사도도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구나 이러한 사실 하나와 안진뱅이를 걷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사도들도 막상 순교의 때에는 천사가 나타나 지켜주지 않는구나 라는 이러한 충격적인 사실을 보여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암울한 상황에서 우리 베드로까지 잡혀가게 됩니다. 다행인 것은 그 기간이 무교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무교절 기간과 유교절을 같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 유월절 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어쨌든 무교절 기간이라는 명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유대의 전통에 따라 바로 형을 집행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기간이 대략 일주일 정도 됩니다. 과연 그 중에 며칠째에 베드로가 들어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적어도 며칠은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처럼 명절 기간에 베드로를 죽일 수는 없으니 그동안 구금하자. 그리고 유월절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무교절 기간이 다 끝난 이후에 명절이 끝난 이후에 사람들 앞에 끌어내어 공개적으로 처형을 하자 이렇게 계획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경이 말하길 시간이 지나 헤롯이 잡아 끌어내어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내일 죽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교회는 베드로가 잡혀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마 며칠을 금식하며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기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그 며칠간의 기도가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날 밤이 되었는데도 그때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에 어떤 일각에서는 예수를 따르던 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굴해 가고 그것으로 부활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이런 소문도 돌다 보니 헤롯의 입장에서는 철통 경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따르면 4명씩 4팀이 돌아가면서 쉬지 않고 경계를 섰는데 구조는 이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면 좋으실 텐데 옥 안에 베드로는 2 쇠사슬에 매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매여 있는 베드로 양옆에 2 병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베드로가 있는 곳 바로 앞에
1차로 옥문 앞에 1차로 한 명이 경계를 섭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또 둘러싼 또 다른 관문이 있고 그 관문 밖에 또 두 번째 파수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죠. 그것이 또 지나고 나면 마을로 나가는, 바로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쇠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총 3개의 관문이죠. 베드로가 묶여 있는 곳, 그리고 2명이 지키고 있고, 거기에 한 명의 관문, 하나 1차의 관문을 지나고 나면 2차 관문이 있고, 2차 관문을 지나면 이제 쇠문이 마지막으로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야고보도 죽였으니 이제 됐다, 베드로도 죽일 수 있겠구나, 베드로는 꼭 죽이고 말겠다라는 헤롯의 강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드디어 마지막 날 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 되었다면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처음에는 어느 정도 희망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나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해 주겠지, 내가 기도하니까 안전뱅이도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놀라운 능력들이 임했는데 선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지.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가니까 조금씩 불안해지고 의심이 생깁니다. 과연 하나님이 구해주실까? 얼마 전에 야고보도 죽었는데, 야고보가 죽을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는데 천사들을 보내주시지 않던데, 정말 나도 이제는 죽는 걸까?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그때쯤에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도 죽겠구나. 그래, 내 순서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구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구나. 이렇게 절망 속에서 두려움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지 않을까? 어찌 잠을 잘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왜지? 이러한 일의 의미는 뭐지?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지? 이런 것들을 꽤 많이 고민하는 스타일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내가 이 베드로의 입장이라면, 만약에 내일 내가 죽임을 당하는 날이었다면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날 밤에 나는 잠을 이룰 수 있었을까?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다시는 또 다른 밤을 내가 누릴 수 없을 텐데 왜 하필 날까? 또 다른 사도들도 있는데 이유가 뭐지? 내가 뭘 서원이라도 해야 하나님께서 풀어주실까? 하나님께서 저 악한 헤롯을 왜 가만히 두시는 거지? 왜 주의 백성들을 이리 비참히 두시는 거지? 그냥 나를 살려두시면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도와주시지 않지? 왜 이렇게 죽게 하시는 거지?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이 많아질 것 같고 저 또한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아니나 다를까 잠을 자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두 병사가 옆에서 보고 있는 가운데, 그것도 편한 자리가 아니라 두 쇠사슬에 묶인 채로 자는데, 마음도 불편하고 자리도 불편한 이 자리에서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은 바로 내일이면 이제 끌려나가 죽을 텐데. 근데 정말 잘 잡니다. 어느 정도로 잘 자냐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중에 광채가 가득했다고 하는데 안 깹니다. 대개 집에서 일어나라고 하기 전에 불만 켜도 우리는 눈을 뜨는 경우가 있는데 옥중에 광채가 가득 찼는데도 안 깹니다. 천사가 나타나는 인기척이 있어도 깨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옆구리를 쳐서 그렇게 해서야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아주 편하게 잠자고 있죠. 야, 일어나. 베드로야, 일어나. 이 부분을 볼 때 한 번만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본다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지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기도했겠지. 그래도 뭔가 베드로가 기도를 하고 응답을 얻었으니까 이렇게 잘 수 있었겠지. 아무 대책 없이 잠들었겠어? 아무 생각 없이 잠들었겠어? 뭐가 있었겠지.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베드로가 기도를 하고 잠들었다거나 하나님께서 어떠한 음성을 들려주셨거나 라는 이러한 것은 언급하지 않고 정말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그냥 자기 집에서 자듯이 자고 있었다라는 것만 서술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러한 질문 속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과거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41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저희가 한번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 큰 광풍이 불어왔고 제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우린 죽게 되었구나. 그러나 정작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그 유명한 사건이죠. 오늘 이 본문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시는데 광풍이 불고 예수님이 주무시는 이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또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마가복음을 우리가 함께 봤었던 이유는 마가복음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어두운 눈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시각 때문일지 마가복음은 이 동일한 기사들을 굉장히 독특하게 서술하고 있는데 먼저 자고 있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부터가 다릅니다. 물론 원어는 셋 다 다르지만 이 한글 번역을 할 때 참 맛깔나게 잘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은 주여 주여 일어날 때 큐리에 주여 주여라고 호격을 부르면서 주님 주님 하면서 깨웁니다. 누가복음은 에피스타타라고 해서 두 번을 부르긴 하는데 에피스타타 주여 주여. 그런데 이 단어는 선생님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또 어떤 칩 또는 어떤 따르는 마스터의 개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을 해석할 때 동일하게 주여 주여라고 해석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에서는 디다스칼레라고 해서 정말로 선생님, 가르치는 자요, 선생님,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을 마가는 참 관심 있게 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반응에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이제 죽겠습니다. 구해주세요.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제 죽어요. 좀 구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반면 마가복음은 예수님 왜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왜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고 주무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도 참 마가복음은 독특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반면 마가복음은 강하게 너희 어찌 믿음이 없니? 너희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라고 하면서 굉장히 독특하고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일련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는 이 말씀으로 사나운 바다를 잠잠케 하셨죠. 끝까지 이 이후에 마가복음은 독특한 서술을 하는데 말씀으로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제자들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놀라거나 두려워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마가복음에서만 심히 두려워했다, 두려움으로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 공통적인 서술을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는 이 바다를 건너는 사건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이 사건이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이미지가 선명히 각인되었을 거라고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어부였죠. 어부였기 때문에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함께 있는 제자들 중에서도 어부들이 꽤 많았는데 그 전문가들이 거센 풍랑 속에서 내린 결론은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는 이 풍랑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는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 죽어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는데 특별히 마가복음의 이 고백, 예수님 왜 이리 무심하십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무심하십니까? 왜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한 것인지 누가 모르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아, 예수님, 왜 하필이면 이 밤에 건너자고 하셨습니까? 왜 하필 오늘입니까? 왜 하필 지금 돌풍이 부는 거지? 왜 하필 이 돌풍이 부는 길로 우리가 가고 있지? 왜 예수님을 우리가 말리지 못했을까? 왜 하필? 왜? 그때의 예수님의 호통이 베드로에게는 선명히 기억이 되고 있을 겁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본문으로 돌아와서 베드로는 딱 거센 풍랑 속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과 같이 막 침몰되기 전에 배 안에서 주무시듯이 내일 죽임을 당하기 전날이지만 베드로는 동일하게 자고 있는 겁니다. 주무시던 예수님을 이해조차 할 수 없어서 예수님 왜 이러세요?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잘 수 있어요? 왜요? 그때에 이 베드로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완전히 닮아서 동일하게 바로 죽음 앞에서도 아주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삶을 인생을 항해하는 배로 비유하곤 합니다. 달콤한 미향 속에서 기분 좋게 항해를 할 때도 있지만 어느 때에는 거센 풍랑을 만나서 이제 곧 죽게 되었구나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느낌뿐만 아니라 세상의 전문가들도 너 이제 죽었어, 회생 불가능해, 이젠 소망이 없네 이렇게 선언할 때가 있습니다.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도 동일한 길을 걸어갔고 베드로도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얼마 전에 바로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를 죽게 놔두셨습니다. 야고보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교회가 그냥 무심하게 보고만 있었을까요? 동일하게 기도했겠죠. 그러나 천사들을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야 이 사건의 결말을 아니까 이제 결국은 천사들이 베드로를 구해낼 것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1절에 베드로가 다 나오고 난 이후에 정신이 들어 이르매 이제야 진짜 구해주신 거구나, 이게 꿈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날 밤에 천사들이 올 것을 알고 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난 죽었구나 생각하고 그냥 자는 걸로 보입니다. 베드로뿐이겠습니까? 교회도 동일합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모였던, 기도하고 있었던 교회도 동일하게 베드로가 살아난 것을 예상하지 못합니다. 살아났다고 하니까 믿지 못합니다. 귀신이 왔나 보다, 베드로가 왔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왜요? 야고보가 죽었으니까. 야고보도 죽었으니까 베드로도 죽게 생겼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정말로 내가 죽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곤히 잠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능케 했었던 이유는 일단은 방금 우리가 봤듯이 거센 풍랑 가운데에서도 예수님만 함께 계시면 된다라는 잊을 수 없는 분명한 경험을 했었던 것 하나와, 두 번째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벌떡 일어나서 설교한 게 누구였죠? 베드로였습니다. 모든 사도들 중에서 특별히 이 오신 성령의 의미를 가장 먼저 깊이 깨달은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기에 왜 예수님이 내가 올라가고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주는 것이, 성령님을 너에게 주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했었던 이 말의 의미를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령이 계신 그곳이
바로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이고, 성령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니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곧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베드로에게는 성령이 계신 그곳이 바로 예수가 계신 그곳이고, 예수가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옥에 갇히고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으며 바로 내일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믿음의 눈을 열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보았고, 그렇기에 그는 평안히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베드로에게는 왜라는 질문보다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라는 것이 더 중요해졌던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기도하죠. 새벽기도, 금요기도, 또 각자 개인의 기도 시간에.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건지 참 무심하다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침묵하십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이 보이십니다. 기도는 하는데 태양이 동에서 서로 오늘도 흘러가듯이 우리가 예상한 그대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암과 같은 질병은 기도를 해도 사라지지 않고 성도들에게 어김없이 죽음을 선사합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우리의 삶을 더 옥죄어 옵니다. 삶이 여러 문제들이 있어서 기도를 하지만 해결되는 것은 드물고 바뀌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기도할 때에 잠시 꿈을 꾸며 위안해 봅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며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들어주시는 것처럼 느껴지며 안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다 마친 이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는 여전히 두 쇠사슬에 매여 있는 나를 보게 되고, 여전히 나를 죽음까지 인도할 병사들이 우리 곁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회 이후에도 여러분들 무엇이 변하거나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우리는 예전에 파도를 만났던 제자들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내가 외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좀 일어나세요. 나 지금 너무 급합니다. 왜 하필 이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왜 하필 그때 그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됐습니까? 왜 하필 그때 그 선택을 하게 되어 여기까지 왔습니까? 왜 그 사람을 가만 놔두십니까?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왜 주님은 나를 돌아보지 않고 주무시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왜라고 묻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계시는지 먼저 내 삶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아무리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있을 때라도, 세상이 볼 때에 이건 무슨 일이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믿기지도 않는 좋은 일들이 나에게 몰려올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나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정말 큰일 난 겁니다. 그거야말로 굉장히 큰 불행이죠. 반면 거센 파도, 죽음의 칼보다도 더 두려운 것이 내 인생의 항해 가운데에 다가올 때에도 예수님께서 내 옆에 계시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구나.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맞구나. 만약에 이러한 예수님이 어렴풋이라도 내 삶에 느껴진다면, 그러면 이제는 또 우리가 왜라고 묻기보다는,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 왜요? 라고 묻기보다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것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내일 죽겠는데 편히 주무시고 계시다면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도 그 옆에서 편히 잠을 잘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괜찮으시구나, 평안하시구나.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면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보일지라도 여기가 바로 하늘나라구나, 그곳이 바로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곳이구나, 내가 잘 왔구나, 여기 있구나.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데,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는데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부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 가운데에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예수께서 계시다면 그것으로 된 겁니다. 아무리 거센 바람, 거친 파도가 휘몰아칠지라도, 감옥에 있을지라도, 내일 설령 정말 죽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다면 그 죽음조차도 우리에게는 달콤한 잠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